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도 깨닫게 마음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또 참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인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뭘로 승리해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뭘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뭘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믿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죠.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또는 진리의 법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그래서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 시편 35편 10절에 31편 10절 5절 시편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리라.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죠? 누가 진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인 성령님이 진리고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영이 진리고 또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율법이 진리고 시편 119편 151절에 주의 계명이 진리고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몸같이 이와 같이 두 번째는 뭐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령인데 이 강령이 진리다. 우리는 새 계명이 진리죠. 누가 새 계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계명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요한 2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는 복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입니다. 우리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이 진리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2장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던 기원했던 바랬던 그리고 기도했던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는 성도들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저와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모습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 의해서 뭐가 내려졌어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 우리를 짠하게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아들을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짠하다 그래. 이 긍휼하심이 짠하다 그래. 전라도 말인데 짠하다 그러면, 짠하는 것은 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야 그 사람 돈 많이 번 게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놈이 돈 벌어 먹고 산다고 아이고 힘들어한다고. 그 마음이 짠해.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짠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긍휼이 나타나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 긍휼한 마음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긍휼과 은혜, 긍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뭐가? 하나님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택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내려진 것이 은혜다. 그 은혜로 우리를 어디에 인도하셨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 한 길이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짠한 마음, 아들과의 자녀의 부모의 관계에서 만든 그 마음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 그래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은혜를 베풀죠. 돈을 줄 때 조건을 달고 줍니까? 무조건적으로 태어나면 보살피고 사랑하고 자라도록 양육하고 학교도 보내고 하는 것은 인간도 베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인데,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긍휼한 마음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주어지는 평강이다. 기쁨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축복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거할 때만 가능하다. 오늘 본문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어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을 알고 믿고 살 때, 믿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믿음도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인데 그 첫 번째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제1의 복은 뭐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한다.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도 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구원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뭐예요?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자에게도 뭐가 계속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때를 따라 주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것을 말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섭리해 주셔야지 섭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태어났다면 부모의 보살핌을 따라서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이르듯이 우리도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물과성을 거듭났다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첫 번째 주시는 은혜예요. 복이에요. 이 은혜의 복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 은혜는 이례적이고 또는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하늘양 없이 부어지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날마다 섭리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게 미래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건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있으리라. 있었다 이게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부어질 것을 말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 같은 은혜는 우리의 어떤 선행적 조건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조건적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택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먼저 어떤 조건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조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긍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조건을 달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은혜를 주는데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주님의 넉넉히 이기신 그 이김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은혜를 말씀하실 때 항상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 8절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6장 1절에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의 딸들, 세상의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결혼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 이 죄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악이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뭐요? 9절에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브람도 18장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지 가지 마시옵소서. 나그네 천사들이 왔을 때 부지중에 대접을 했죠. 그때 대접하기 위해서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장 1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고 베품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누구의 롯이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이 말을 지금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입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내가 막 받았다고 내가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출애굽기 1장 20절에 모세 시대에도 막 다 어린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백성은 본성은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은혜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먼저 은혜는 뭐예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킬 수 있도록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천대까지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항상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됐나? 베풀어 주셨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4장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편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져서 날마다 구하시는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06편 많은 곳에 나오는데 4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셨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뭘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푸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시작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조건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도하든 바울도 또 요한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 결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합니다. 다음 주엔 내일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은혜 임하였음을 뭘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받을 만한 그릇에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오늘도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생명을 누리는 복된 날로 주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생명의 답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누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사랑이 오늘 하루에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 우리가 기도할 자 그들에게도 또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를 구할 우리 주의 백성들 또 세상의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두 이 은혜를 구합니다. 특히 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 앞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입어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건강을 찾는 그래서 건강한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과 또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모두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